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가고 또 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휴가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모두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인사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교훈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읽은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씀을 조금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몇 개 참조했는데요, 이렇게들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마지막 결론을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전도자가 수많은 행복에 대한 말씀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최종 결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마침내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전도자의 최종 교훈이 있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최종 교훈의 말씀을 두 가지 관련 주제를 통해서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전도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 키라는 말이 이 14절의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13절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14절 말씀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알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다 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과 악을 가르시어 심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전도자도 이미 말씀했지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판명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살아온 사람인가, 그렇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온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불의한 자로 살아왔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양인가 염소인가, 그것을 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영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을 얻으면 그 인생의 결말은 불행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불행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선물로 얻으면 그 인생의 최종 결말은 행복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선물로 얻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행복을 맛보려면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갈 때에 항상 순간순간마다 내게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도 유명한 11장 말씀, 특별히 9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안다는 말은요, 추상적인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있다, 진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확고하게 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갈 때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까르페 디엠, 오늘의 행복을 살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교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내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알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꼬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삶이라 교훈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꼬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제가 좋은 예를 하나 읽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옛날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 제자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원장님께서 계셨습니다. 수도원 원장님을 말합니다. 그 분에게 굉장히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유독 한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요, 겉을 보면 너무 부족합니다. 똑똑하지도 않고요,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예쁘지도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아서는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제자가 아닌데 이상하게도 유독 그 제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좀 시기하죠. 질투가 나는 거죠. 원장님에 대한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견디지 못하다가 모든 제자들이 원장님께 가서,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저 제자는 부족한데 왜 원장님은 저 제자만을 그렇게 유독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 불평을 들을 때 원장께서 내일 아침 일찍 내게로 다 모여라. 너희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줄 테니까 그것을 풀어오는 모습을 보면 내가 왜 부족한 듯 보이지만 저 제자를 특별히 아끼는지를 너희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날 이제 제자들이 다 원장님 앞에 모입니다. 그때의 원장님이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새 한 마리씩을 다 나누어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내게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과제를 내어줍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이제 새를 받을 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서 가져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나름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그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가까우자 하나하나씩 죽인 새를 가지고 원장님 앞에 다시 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가 다 돌아오고 해가 다 기울어 가는데 여전히 원장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는데 헐레벌떡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여전히 새가 살아있는 채로 쥐어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보면서 비난하고 속으로 무시합니다. 저 제자는 바보스러워서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가 봐, 이렇게 속으로 다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를 향하여 원장님이 물으시죠. 얘야, 사랑하는 제자야, 내가 분명히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너는 살아있는 채로 그냥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가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저를 보고 계셨고, 또 아무리 조용한 곳을 찾아가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를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꼬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모든 말, 생각, 행실을 다 아십니다. 그것을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똑똑한 성도님이 오셔서 요즘 이게 어떤 시대인데요? 과학의 시대인데요? 엉뚱하게 그런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따지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한 분도 그런 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증언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영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가, 그것이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꼬람데오의 삶,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마지막 심판대의 자리, 그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5장 7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꿈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봅니다. 또 동시에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까
많은 일들이 헛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일들을 많이 하죠. 아마 저도 유사한데요,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겠어, 남편들에게 속아서 결혼하신 분들 있으시죠? 원하기는 제 집사람만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결혼하면서 이것도 해주겠소, 저것도 해주겠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했는데 이루지 못하면 다 헛된 일들이 되니까 결국 무슨 교훈이냐면요, 그런 헛된 약속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교훈을 예배의 일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죠. 서원을 하죠. 갈급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근데 서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이 다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전도자는요, 가능하면 인간의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영과 진리로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과 인간의 계획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린 5장 7절의 말씀은 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한 단락의 결론입니다. 이 7절의 모든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서원하는 것, 인간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집중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근데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핵심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 앞에 수없이 서원하여서 지켜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일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것을 목적절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하면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기 위하여 온전히 집중하는 일,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성도 여러분들이 듣죠? 앞으로 좀 오세요. 강단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가까이 와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지키며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의 궁극적인 표현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도 보시면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게 영어의 end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에서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 3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과 말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부대를 대청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곳곳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근데 부대에 화단이 있는데요, 화단에 풀도 다 뽑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풀도 있고 또 꽃도 있고 또 정원수 나무도 있잖아요. 정원수가 심겨져 있었는데 제 마음대로 자라 있습니다. 삐죽빼죽 자라 있으니까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깎아야 되잖아요. 그 청소를 제일 앞에서 인도하던 그 선임하사 하사관이 있잖아요. 그분이 정원수 깎는 가위죠, 그것을 가져와서 저와 부대원들에게, 몇 사람들에게 저 정원수를 깨끗이 예쁘게 깎아보아라, 이렇게 깎으면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깎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사관보다 높은 중대장이 옵니다. 야, 누가 이렇게 깎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깎으면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중대장의 명령대로 그렇게 깎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중대장보다 훨씬 높은 대대장이 옵니다. 그러더니 야, 누가 이렇게 깎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깎으면 예쁘지 않아? 이렇게 깎아, 명령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남자들은 잘 아시죠? 선임하사가 명령합니다. 중대장이 명령합니다. 대대장이 명령합니다. 세 분이 다르게 명령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까? 누구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해야 군대 생활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대대장의 명령대로 하는 거죠. 왜요? 제일 높으니까요. 그분의 명령대로 듣고 그대로 행해야, 대장님, 대대장님이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대장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제일 좋은 일입니다. 대대장님, 그래서 저는 대대장님을 우리 부대에서 제일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며 군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야 대대장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서 지금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통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을 꼭꼭 잠궈놓고 있었는데 담대하게 문을 열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가서 당신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죠. 그 복음 선포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놓고 당신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마시오, 또 한 번 전파하게 되면 큰일 당할 줄 아시오,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위협하는 말,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러 나온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그 깨달은 대로 삶에서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셔서 오늘도 자신의 생명책에 적어 놓으십니다. 그래, 숭실교회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오늘도, 그리고 이 다음에 그 생명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벌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